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한참 인생을 살아가다 뒤돌아보면 지나온 인생길에 후회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람의 인생길을 마치 모래가 가득 깔린 해변에 모래사장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백사장에서 흔들림 없이 올바로 걷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은 자신의 발자국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회한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그 순간에 그때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에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해보지만, 그러나 다 지나고 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일 뿐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초조한 마음에 자꾸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한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한평생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그리고 나는 한평생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85세의 노인 갈렙이 아주 특이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 면에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쓰던 성경 또 여러 성경을 찾아보면 이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8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개정판에서는 충성하였다는 말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라갔다, 하나님을 추격해갔다,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였다라는 말은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렙은 자신의 생애 85년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라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갈렙처럼 나는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온전히 나의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는다, 믿었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충성하였다,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표현과 쫓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는다라는 것과 쫓는다라는 말은 신앙 안에서는 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은 달라도 같은 뜻인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이나 관념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의 구체적인 행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행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고백,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로 되어 끌려가실 때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을, 잘못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쫓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반했다, 배신했다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하였다, 쫓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 내 생각대로 살 때 얼마나 실패하고 쓰러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때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변덕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도 어느 날 보면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도 깊은 시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특별히 갈렙은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실 것입니다. 올라갑시다. 그들을 쳐 부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생애가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이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먼저 그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면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합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에 가지고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순간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의 길을 헤쳐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외풍이 불어와도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비록 나는 연기나는 심지어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이 보기 흉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지키신다. 힘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갈렙은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85세 노인입니다. 갈렙이 나는 할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젊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늦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하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 끝났다, 이제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다 틀렸다, 이제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할 시기가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85세 된 노인이 좋은 땅, 저 요단에 기름지고 좋은 땅, 저 평지, 저 초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험악한 산악지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갈렙이 제일 고령자였습니다. 그러면 올로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얼마든지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가장 험난한 산악지인 악조건인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왜 85세 된 노인이 가장 험악한 산지, 지금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그곳을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 앞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험난한 시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갈렙처럼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